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도 시간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 날 저녁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 싸우며 또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적어서 올려 싸우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가정과 모든 심령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에 필요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복을 주셔서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흉년 중에도 풍년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낱낱이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도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부르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스스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은 모든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목계 39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고 다시 듣고 싶은 설교가 무엇일까?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첫날 시간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만나자.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세 번째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네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 따라서 합시다. 선한 청지기로 살자. 아멘. 모르겠어요. 전한다고 찾아서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생각나면 또다시 할 것이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용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이 말씀만큼은 꼭 기본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로 살자에서 여기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열심히 관리하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관리한 내용을 감사하자 할 때 여기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청지기라. 청지기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관리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이 가정의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을 시키면 믿음의 기업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손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잘 양육한 부모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지요. 옛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렸는데, 어떤 시골에서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희한하게 하루 저녁 자고는 호박이 한두 개씩 없어졌거든요. 그 매일 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농막을 지어놓고 호박 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밤새도록 지켜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호박을 따갔을까? 잠깐 잠들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도 참 부지런하시구나. 그 새벽 기도 또 이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찬송하면서 들어오시더니 할머니가 호박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박을 한 개를 따갖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아니 할머니 왜 남의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따가십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 건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호박이 아버지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모든 것이 아버지 거라고 했는데 왜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것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인정하셔야 안 하셔요? 그거 하신다면서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에서 모든 게 아버지 거라고 설교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아버지 거니까 나는 아버지 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갖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를 위하여 내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박이 하나님의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사람의 질서를 위해서 이 내 것으로 구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옛날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사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집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요. 집사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 양반이 금반지를 꼈거든. 집사님 그 금반지 누구 거예요? 그건 제 거예요. 자식 밭이라서는 안 할 것 같고 집 밭이라서는 안 할 것 같은데 금반지가 하나님 거로, 그건 하나님에서 바쳐봐, 그럴 것 같아가 이거는 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로는 인정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이 사실은 선한 청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금반지 누구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저녁에 금반지 끼고 온 사람 참 마음이 쫄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지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끼긴 꼈어요. 저는 안 끼고 오길 참 다행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만 하나님의 것이고 금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몸마저 병이 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욥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찬송가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이 목회자이신데요, 신방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한 두 자녀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낙심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가를 작사를 했거든요.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관리자 청지기 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가 청지기 정신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유 가운데 보면 5달란트 맡기시고 2달란트 맡기시고 1달란트를 맡기시고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맡긴 것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체험하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기니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엄한 분으로 알아서 그걸 감춰뒀다가 1달란트 그대로, 그럼 차라리 이자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맡겨주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집을 맡겨주었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었고, 그럼 맡겨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문을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행하다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청지기가 되라.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쉽게 먼저 표현하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7, 8년 동안을 내 인생 가운데 허송세월한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뒤에 결심한 것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결단코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일 중독처럼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9년이라는 세월 속에 안식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속에는 나에게 이 맡겨진 인생 가운데 7, 8년이 너무 헛되이 보낸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세월로 돌아가서 다시 만회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그 시한 안에서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세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시간 관리를 잘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람 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이 정말 나도 일찍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신앙생활 일찍 하지 못했고, 아니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헛된 세월을 지났던 이런 모습이 생각난다면, 그 세월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에 주어진 그 세월 속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긴 머리, 앞머리는 긴 머리가 있고 뒷머리는 민대머리의 모형이,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회의 신은 내 앞으로 다가올 때는 긴 머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지나고 나서, 아차! 그때 내게 준 기회인데 하고 잡으려고 보니까 민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 일생 가운데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때 이 강남 모래밭이었을 때 한 평에 1,000원씩 한다 그러는데, 그때 1,000평만 사놨으면 지금 얼마나 될까? 완전히 끝나는데. 우리 오정동에도 처음에 안동네 정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집들, 한 세대에 2세대씩 이렇게 살던 그런 곳에 그때 굉장히 쌌잖아요. 그때 1,000평만 사놔서 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는 이미 늦었을 때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 오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진행하다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10사람밖에 안 하네.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해요. TV 보다가 지지지 하다가 요즘 지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벌렁 그렇게 누워 자지 말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 식구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몇 가지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평안한 잠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식구들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저녁에 무사히 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루를 쌓아뒀습니다.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한 주일이 됐어요. 한 주일을 또한 이렇게 쌓아두면 보람이 됐죠. 또 한 달을 쌓아두니까 한 달도 보람이 있죠. 한 해를 쌓아두니까 그 해가 보람이 있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두 해, 또 세 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이 다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월을 아꼈고 시간을 선용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가 없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왜 후회를 하느냐?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그냥 주일, 아이고 또 주일이네 그러면서 그때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또 바쁘다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생애 가운데 이 펑크가 난 세월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곳에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불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후회가 되는 것이고 시간을 선용한 청지기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장기려 박사님 간증을 가끔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내 묘지에 조그만한 비석 하나 세워주고 그곳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글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 유언대로 묘비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남겼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쪽에 고 김치선 목사님 묘소가 있다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분 묘비에 뭐라고 새겨졌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주변에서 그분을 일컬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기려 박사는 정말 일평생 살아온 삶이
글자 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술로 인술을 펼치면서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셨고, 그분이 마지막 임종한 방은 병원 사택에 조그만 방 하나에 비키니 옷장에 옷 몇 벌, 그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긴 것 없이 그렇게 가신 모습이 본인의 고백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다. 그분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의술로 인술을 펼치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어떤 재물을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사용하고 남긴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신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응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요, 기도의 응답이 금방 금나라 뚝딱 한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돌아보면 정체해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도 옛날 시골서 신앙생활 할 때 부흥회 때마다 목사님 대접하고, 또 대신방 때마다 내가 밥하고, 나는 그래도 왕년에 청년회 회장도 했었고, 왕년 얘기하는 사람 지금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왕년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못하는 것을 왕년에 잘한 것으로 뭔가 좀 떼어보겠다고 하는 심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낮임에 내가 일하여야 하리라. 어두운 밤이 오리니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밤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성경 읽으려니까 눈이 안 보여갖고 성경을 못 읽겠다고, 내가 눈 좋을 때 왜 성경을 못 읽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도 다니지 못하는 걸 볼 때 건강의 밤도 온다. 내가 그래도 그때 물질이 있었을 때 마음껏 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두 교회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안양에서 2년 반, 역곡에서 2년 이렇게 섬겼는데요.
항상 모든 면에 마무리가 참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만나고 싶은 만남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정말 다시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역곡동교회에서 이곳으로 올 때 모든 교회 서류 장부를요 철저하게 정리를 다 해주고 오느라고 떠나기 전날 저녁에 한 2-3시까지 장부를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떠나는 사람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녁 예배 인사하고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내가 그래도 알고 있을 때 정리해 주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제가 집사람한테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비결 중에 하나겠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철저하게 감당함으로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많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누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삼사권사에 한복 입고 예배드리려고 수고 많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은사의 청지기. 아멘.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무를 베는데 톱이 없거나 도끼가 없이 망치 갖고 나무를 벤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톱이 있고 요즘 같으면 전기톱이 있으면 나무를 베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한 가지 이상 다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그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즐거움도 있고 열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각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 그 은사대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한 가지만 잘해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릴 때에 믿음의 바탕에 물맷돌 던지는 것 한 가지 잘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필요했냐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늑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전에 제가 물맷돌 시험 한번 여기 했잖아요. 그 물맷돌을 던지는 거, 그거 한 가지 갖고 다윗은 결국은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쓰임받고 복을 받은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연부는 동전 두 입을 갖고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는 부자로 잘 살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은사와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은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단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만 잘해도 쓰임받더라. 아멘. 옛날 우리 아멘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지금도 가끔 문자 하시면서 성화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슴이 불같이 지금도 뜁니다. 지금도 그 교회 가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뭐 정신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준 은사인데요. 아멘 권사님이 있으니까 아멘 성도가 있었고, 두 분 다 이사 가고 나니까 대표적인 아멘 부대가 없어졌어. 지금 저기 있네. 할렐루야, 드디어 나타났다. 제가 저 안양 쪽에 집회를 갔을 때 첫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맨 앞쪽에 앉으면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시라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 따질 듯이 부르시길래 왜 그러시나요? 했더니 목사님 왜 젊은 사람 보고 설교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쪽에 성가대석인데 이제 교회가 좁으니까 한쪽이 성가대석인데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제가 성가대석을 몇 번 더 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왜 젊은 사람만 보고 설교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 보고 설교한 게 아니고요, 아멘 해주는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 주는 사람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저 멀리서도 고개 끄덕이면 또 한번 쳐다보라. 우리 교회는요 이게 넓어 갖고요, 제 시야에는 지금 이 선하고 이 선까지가 들어와요 한 번에. 근데 저쪽을 보려면 내가 고개를 돌려야지. 내가 무슨 여기에 눈 달린 거 아니잖아요. 이쪽에 눈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씩 더 쳐다보려고. 지금이 이제 영상이 나오니까 다 모든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권사님, 다음부터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든지 고개라도 끄덕이시든지, 그럼 내가 권사님만 보고 설교할게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 왜요?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멘만 해줘도 크게 쓰임 받더라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멘 하면요 은혜 받는 줄로 제가 착각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은혜를 더 끼쳐야죠.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하다 보면 은혜가 더 돼.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어제 공감의 언어인데요, 공감의 행동이거든요. 고개 끄덕여. 그럼 부부간에 대화할 때요, 남편은 신문만 읽고 있어. 신문만 읽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결론만 말해. 이 사람아,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있으면 대화가 되겠어요?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면 그렇구나 못할지언정 고개라도 끄덕이면서, 아니면 자꾸 공감해 주면요 하이타이 막 품어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고 하는, 그리고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때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살 얘기하면, 내가 좀 살살 얘기하면 힘있게 아멘이라도 해주라고 하면, 목사님이 살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줍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멘만 잘해도요 목회자에게 힘주더라고요. 고개만 끄덕여줘도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힘주는 거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전국감리교회 권사님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27년 동안 새벽종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쳤다는 간증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통행금지도 있어서 집안의 대소사가 27년 동안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갔다가도 새벽종을 치기 위해서 면 소재지까지 시간을 맞춰서 오고, 그리고 밤새 걸어서 와서 새벽종을 쳤던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그분은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27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얘기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것을 감당하려고 27년 동안 정말 보람있게 사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27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연로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새벽 종치는 거 힘드시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세요 그랬더니 삐져갖고 집에 가서 식사도 안 하고 누워 계신다고 자녀들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즉각 찾아가고 권사님 종 치는 걸 싫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권사님이 힘드시면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권사님 만약에 힘 안 들면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쳤대.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언제까지 쳤는지에 대해서는 2탄을 제가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은 그게 은사요. 그 은사대로 27년 동안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이름 남기잖아요. 새벽종 치는 거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친다는 거, 시간 맞추신다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것이 은사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참 그분 간증을 오랜만에 한번 하게 되네요. 이제 구역장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몇 구역을 맡겨주시면서 금요일날, 거기는 낮에들 일하시니까 금요일날 저녁 철야 전에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이 구역 예배 끝나면요, 정말 어렵게 사는 동네, 달동네 가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남편은 술주정을 심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뭐 날품팔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고, 남편은 이제 한 달에 얼마라도 이제 수입을 갖고 오면 와가지고 그 돈 일부를 또 뺏어가고, 그리고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구역 예배 끝나면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뭐라도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웃이 양계장이 있으니까 계란 사다가 삶아가지고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도 배고팠던 시절인데 하나만 먹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그만 먹고 왔죠. 더 먹고 싶어도 그거 내가 다 먹으면 애들이 5인데 그거 다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겨울에 가면요, 이제 옛날 연탄불에다가 밥하고 석유골로가 하나 부엌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밥 다 해서 이제 치우고, 또 그런 집은 연탄은 연탄대로 들어가면서 방이 춥잖아요. 외풍이 심하고. 그 석유골로를 방에다가 놓고 피우는 거예요. 왜? 방이라도 훈훈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지혜종 방석을, 옛날 비단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따로 만들어 갖고 아무도 와도 그 방석은 안 내줘. 지혜종만 오시면 그 방석을 내주는데, 도착할 때쯤 가보면요, 석유골로에다 방석을 이렇게 조이고 있어요. 따뜻하게 하려고. 들어가면 선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방석을 내미는데, 여러분 같으면 애음하고 거기 앉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받습니까?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라도 대접하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사르밧 과부 얘기와 정말 유사한 그런 얘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낮에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토마토 같은 거 사다가 대접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전사님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내가 방 안에서 가만히 뭘 갖고 오기를 기다려 있어서 뭘 하려고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밖에 이게 펌프 있잖아요. 수동 펌프, 그 옛날 수동 펌프로 물을, 그러니까 수동 펌프도요, 금방 물을 뜨면 쇳농내가 나요. 한참 동안 퍼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냉수를 받아 갖고 컵에다가, 오늘 정말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는데 죄송해요, 냉수를 단 거 드시고 가세요. 제가 그 냉수를 받으면서요, 소자종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났어요.
어디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보다도요, 그 냉수 한 컵 대접받은 것이요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 말은 냉수 한 그릇 갖고도 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주의 종의 마음속에 축복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은사대로 하는 것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 해야만 감동이 되는 것 아니더라. 냉수 한 그릇도 은혜가 되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오면, 예배 끝나고 저는 나오면서 항상 집사님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뭐냐면 이분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한 30분 배차가 돼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끝나고 나오면 어떤 때는 아마 이제 월급을 받았다 이제 수입이 되면 1,000원짜리를 가실 때 교통비 하라고 줘요. 버스비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정을 아니까 받아. 일단 거기서 주면 하여튼 한두 번 싸움 해본 게 아니니까 거기다 내려놓으면 또 갖고 와서 달려와 갖고 주고 정류장까지 와서 또 주머니에다 넣고, 그럼 받아가지고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 문 열고 집사님 이거 가져가 하고 다시 던져. 그게 이제 늘 구역 예배 끝나고 일상이었어요. 어떤 때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실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요, 어떻게 오늘 정말 죄송한데 하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셨어요. 차비가 50원이었어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셨는데 그걸 받아갖고 주머니에다 넣고 만지작 하면서 울고 왔어요.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의 종을 생각하며 대접하려고 하는 이 집사님 가정에 복 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 뒤에 목사님 도서배하라고 100만 원도 주신 분들 계신데, 지금 10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때 100원짜리 동전이 저에게는 더 크게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이 간증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많은 것 갖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더라. 100원짜리 동전 갖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더라. 500원짜리 가지고도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이지, 내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동전 100원도 없습니까? 500원도 없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도 없습니까? 냉수 한 그릇 떨 만한 힘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분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술정병이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면서 두 분이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요. 트럭 하나 사갖고 가판 만들어서. 그런데 이분들이요, 시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선 떼가지고 와서요,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 집에 새벽에 가서 집 앞에다가 그날 가장 싱싱하고 좋은 생선을 드시라고 놓고요, 어떤 때는 축복기도 받고 가고요. 그때 전사가 저하고 다른 목포의 모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인데, 모 목사님, 모 전사님 집에 가서 생선 떨어뜨려 놓고 우리 집에 와서 생선 놓고 그리고 팔러 가요. 근데 얼마나 잘 되는지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 2번씩 떼다가 팔았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식당 봉사를 맡아서 하셨어요. 우리 곽권사님처럼 시장 보고 다 주관해 갖고 식당 봉사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북부교회를 떠난 지 이제 지금으로 이제 40년이 넘었지만 30년 넘도록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기도가 그쳤지만 제 목회 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것이 은근히 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할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다른 교회 집회 나가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였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가 저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함에 있어서는 35명에서 40명 정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동역자였다고 이렇게 직접 소개한 인물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사람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라. 목회자에게만 인정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아볼로를 조용히 모셔다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받은 인물이었거든요. 아볼로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볼로가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역할도 감당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영적인 사람인데 아굴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놨다니, 바울 사도를 위해서 브리스가가 은혜 받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조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만약에 남편 된 아굴라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혼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이혼하고 갔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받아주겠습니까? 결국은 브리스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있는 훌륭한 남편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가를 믿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맡겨진 일도 감당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역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동역하라. 아멘. 자,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기도를 심어놓은 것이 없다는 것,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라도 먼저 심어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죠. 또 9시에 기도해 주시죠. 제가 집회 나가면 별도로 모여서 기도해 주시죠. 나머지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저녁에 밤에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런 기도의 힘이 오늘 제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때 제가 집회를 나가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이 나가시면 그 가정을 잘 컨트롤 해야지. 내가 나갔다고 여러분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성숙된 모습으로 제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변함없이 그래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집회 나갈 때 오히려 더 나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더 힘있게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가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저는 밖에 나가서 집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도하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기도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기도에 쌓아놓은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서 이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은 정말 제 방송을 듣고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기도의 동역은 언제 어디서든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몸으로 동역하라. 아멘이십니까? 몸으로 동역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굳은 일이었던지 좋은 일이었던지 경조사에도 교회의 어떤 행사도 항상 그 자리에 몸으로 떠나지 않고 보여지는 인물이 몸으로 동역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간 건축하고 제가 토요일 날 항상 그때부터 교회에서 자는 습관이었으니까 새벽 2시쯤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새벽에 지하에 물이 막 너무너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흥건하게 고여서 그때 세 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안에 왔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여러분들 가정에 전화하기 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 없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앞에서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는 1, 2, 3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굳은 일에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초창기 때는요 119 제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일단 자다 말고 아프면 저한테 전화하고 아기 낳으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 저한테 전화하고 누가 돌아가신다고도 전화하고
그러면 또 장로님들한테 제가 빨리 전화해요. 장로님 어디 집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다 말고 뛰어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목회자는 24시간 비상 대기조다. 그래서 항상 이 전화를 끄고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홍수가 되니까요, 쓸데없는 문자들이 자다 말고 깨게 만들고 띵동하게 또 만들고, 그거 보면은 또 스팸 문자 뭐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어디 아파도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119가 다 데려다 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돌아가시면 입관하고, 또 여자분이 돌아가시면 권사님들 함께 가서 입관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몸으로 동역해 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으로 굳은 일에도 좋은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그래서 제가 앞에 세 번째는요, 기도로 동역하고 몸으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세 번째,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에다가 물질로 동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셨는지요? 우리 성도들이요,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 특별한 부자가 한 가정도 없어요. 다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3번 대지를 매입하고 2번 건축하고 2번 헌당을 했다? 액수로 보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다시 하라고 한다면 진짜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해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순종한 대로 행한 모든 것들이요, 넘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헌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불순종해서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 복을 다른 사람에게 분복을 뺏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뺏기지 말자라고 하는 강조를 했는데, 돌아보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헌당 이후에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가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이루어 가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물질로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기관에서 목회자 동역비로 1년에 이렇게 얼마씩들 정해서 하셨잖아요. 저의 사역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동역비였고요. 때로는 개인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이렇게 동역비를 올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번 성회 기간 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관에서 동역한 거, 또 개인이 동역한 거, 그 다음에 월삭 헌금에서 나온 거, 그것 갖고 사실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이런 물질적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정말 바울 사도의 목숨까지로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 이들이야말로 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니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모두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받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공술의 공수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신 것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다 인정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인정해요. 우리가 정말로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 오라고 하면 하나님 이건 제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아주었던 거 다시 놓고 그리고 나 빈손으로 갑니다 하는 인생인 것은 다 인정하는데, 막상 살아가면서는 내가 한 5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한복을 잡고 들켜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중직자들 교육하는 그 내용을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큰 교회들하고요, 중직자들이 제가 볼 때는 150명 이상,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얼마 전에 그 교회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설교를 1시간을 더 했다고 그래요. 그 내가 속으로 주책도 좀 세련되셨네. 아니, 장례식 설교를 1시간을 넘게 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더 한 수 더 뜨는 것이 1시간도 모자랐대.
더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이 하신 일을 열거하다 보니까 1시간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자손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을 열고해도 부족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다.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다 직접 입관을 했잖아요. 입관을 하면서 수세를 할 때 손을 씻겨드리면서 그분이 평소에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겼던 분들은요, 손을 한 번 더 씻겨드리고 싶어. 만져도 더 손이 정감이 가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다시 한번 씻겨드리고 화장도 예쁘게 머리도 빗겨드리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이분이 평소에 사셨던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입관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의 입관에는요, 섬뜩해서 정말 손을 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돼갖고 차별하는가? 제가 누구를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인정해 주시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만약에 되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모든 여러분들의 연락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경조사도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뭐 장례를 집례해달라든지 혹시 뭐 자녀들 결혼을 집례하다면 반드시 후임 목사님에게 동의를 얻고, 아니면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원로 목사님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금년까지만 장례도 집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결혼 주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장례 집례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나보고 장례 집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장례를 집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당회나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디까지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를 그렇게 마쳤는데, 공교롭게 한 달쯤 뒤에 다른 권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분 장례식 설교는 5분 메시지였는데 5분도 채 못 전했대. 그러나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 권사처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유족들 때문에 차마 그 소리는 못했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본교에서 그랬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될런지, 내가 먼저 죽어서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에 참여할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중직자들이었으니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진다면 장례식 때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를 만들어주고 가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정말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셨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기적으로 살았다, 정말 사람이 잘못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내 인생은 정말 실패 중에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물질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잘했구나라고 하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하더라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남겨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이렇게 정말 살았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와갖고 이분은 돌아가서는 안 돼, 이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하면서 다비다의 삶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증거된 이 말씀은 최소한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갖고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길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